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듣기를 좋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상점 개업하는 날 주가 하원들의 눈글을 열은 한 번씩 읽어두십시오. 거기 보면 부자 되세요, 축복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모든 글들을 열은 줄기차게 써놓은 것을 봅니다. 듣기는 흐뭇하겠지만은 부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무에서 유를 끌어낸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오르는 생각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부자가 되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형제어른 에서와 야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대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성품과 언동이 천양지차로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시는 형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때 노노 시장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 차에 동생이 야곱이 지금 죽을 끌고 있는데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욕에 놓쳐나서 나랍니다. 그 팥죽 나 좀 주지 않겠니? 그때 야곱이 기이하다고 여겼습니다. 형, 그냥 놓주지. 야, 내가 배가 고프니 좀 주라. 그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지요. 그는 내가 이 팥죽을 농땅 다 드리겠나이다. 그 제안에 어떻게 에서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너가 가져. 여러분, 에서는 시장탄에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생각했습니다. 우리날로 수연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단이지라는 날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런 너가 가져. 그리고 지금 단장 되고 보니 그 팥죽 나에게 다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장자권을 해도할 수 없는 때를 놓치고 날았습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날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 생애의 굴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네가 한 그 말을 네가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네가 거둘 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예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귀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서에게 주신 장자권보다 더 귀한 그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의 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나는 사람이 복받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죠. 부유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단 곳곳에 보낸 복자를 써붙여 놓습니다. 가재 도구도 써놓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용돈에 복자를 써놓은 것을 봅니다. 하다못해 숟가락에도 보시는 복자가 쓰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간직하고 누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노력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돌린 만큼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1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란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우리의 곳간을 채우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울 일은 얼마나 힘든가 말입니다. 나 지금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난 열면 주님께서 친히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리더의 꿈과 비전이 크면 하나님의 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입을 넓게 열면 입안에 가득히 차도록 돈둑 넣어주시고 입을 조금만 돌리면 아주 적게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꾼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꾼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지요. 목표를 세운 학생, 자기의 꾼이 있는 학생, 그 학생은 시간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비전이 없고 꾼이 없고 계획이 없는 학생들은 시간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없다는, 우리에게 묵시가 없다는,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는, 우리의 꾼이 없다는, 우리에게 야망이 없다면 행동을 아무렇게나 한단 말입니다. 시간을 흘러보냅니다. 자, 리더과 꾼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정비를 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가 분명하다면 꾼과 신앙을 크게 돋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리더는 다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라는 것, 꾼과 소망이 커야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꾼을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달아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대와 포부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큰 사람은 크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보이는 땅을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네가 얼만큼 토하냐에 따라서 그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만큼 달다냐에 따라서 그만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만큼 내가 도하냐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내가 기대와 포부가 크냐가 중요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후보던이라는 그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후보댄인데 이 후보댄을 건설할 때에 하도를 낳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RG 라토우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보댄을 건설하는데 가장 그 곤란한 점이 뭔가? 어느 위치에서 과연 지리적인 조건을 다 해가지고 세우느냐, 이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수문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타산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과 고민 속에서 돈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형 관측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코를 아주 신나게 굴면서 잠을 자던 그가 갑자기 목류병 환자처럼 눈을 까놓은 채로 자기의 수첩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수첩을 도로 호주노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장에 내린 후에 옆에 있던 그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잠결에 뭘 기록하던데 뭘 기록했느냐? 알고 있느냐? 자기가 잠결에 기록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호주눈이 쳐서 수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해결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속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후보된이 성공을 이루죠. 여러분, 주님과 합작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꿈을 가졌으니 입을 크게 돌려서 구하는 데 있다는 날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단넣기를 싫어하는 아이들, 아마 아이를 키워보면서 경험했을 겁니다. 단넣기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단넣기는 엄나를 놓으시지요. 아이는 다들 넣기 싫어서 다숟가락 들어오는 입을 작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 녹여야 할 엄마는 입을 크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벌려야 5번 뜰 거를 2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입을 크게 돌려서 한다는 소리도 크게 나올 겁니다. 또 나는 힘차게 우렁차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입을 크게 돌려야 숨도 많이 또한 쉴 수도 있을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그리고 뒤에 힘을 줬을 때에 노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꿈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는 언제나 축복하셨고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많이 주고 싶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주고 싶어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려니 좀 창피하게 여기십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려니까 좀 점잖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가난해서 돈 꾸는 것이 더 창피하지 않을까요? 가난해서 업신여긴 받는 것이 더 자존심 상하지 않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셨는데 소원을 부르짖으라는 기도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전잔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고상한 척할 필요 없어요. 그때 고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안겨주려 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남건 채우십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을 보시는 참 재미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어떻게 하고? 부자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주시는데 부자에게는 빈손으로 보내버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대고통과 갈증을 느끼듯이 자기의 부족과 자기 결핍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좋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닫고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 비운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금이 없으니 없는 자요. 지금이 가난한 자입니다. 과거의 승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허물과 실수투성인을 깨달았을 때에 넘치는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해도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비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까다로운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과 자신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극도의 절망에 직면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도도나 누여 노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즉 붙어 있으련 사람이 열매를 나니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몸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만큼 연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이걸 절실히 진실로 믿고 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나의 굿 아이디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걸 절실히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성공과 때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시도장에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래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오는 가부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지금 제주의 종으로 노예로 지금 끌려가기 그 탄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한 날입니다. 네가 빈 그릇을 빌려라. 빈 길을 빌려오라 그랬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항아리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기름병인데 인간의 생각하는 도저히 무서운 가스로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빈 항아리에다가 기름병을 거꾸로 쏟아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쏟은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큰 항아리에 빈병 기름 조금 들어간 거 밑에도 안 깔릴 겁니다. 근데 웬일일까요? 꾸준히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빈 그릇만큼 채우실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나이다 했을 때에 기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비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여러분 무릎 꿇고 낮아지냐에 따라서, 더 고개를 숙이느냐에 따라서, 더 여러분이 겸손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하다는 부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자신을 부정하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하고, 네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정하고, 네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버리고, 그것 안 버리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그것이 돋아나요. 금방 비운 것 같아도 또 돋아나요. 잡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주님이 절대 안 쓰시겠다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 역사의 위대한 사람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나는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나를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는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리 떳떳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나는 이리 떳떳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는 원래부터 나를 잘 줄 몰라요.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신 후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입이 떳떳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노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였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노다. 그건 성인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한 것 같이 여러분의 현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기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나라되 하로다 나여 낭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이 투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스라엘이 투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난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니로다 하였더라. 나는 이스라엘이 투정한 사람이라. 자기 잘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많이 배웠고 많이 또한 가졌고 내가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나가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노예탕에 가시는 여러분, 별 스타들이 노예탕 오죠. 와요. 병사가 노예탕에 와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장군인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예탕 딱 들어올 때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도 돌거벗은 사람이요 나도 돌거벗은 사람이요 노예탕은 똑같은 거요. 거기도 별 달고 오는 사람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세상에 큰 지혜를 가져도 어떤 간에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일 겁니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나옴이 생길 겁니다. 바울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난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스스로 부족하고 약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기 부족을 깨닫는 만큼 채우십니다. 한없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은 부한 축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드리는 만큼 채우십니다. 여러분 수돗물은 꼭지를 열면 언제든지 물이 흘러나옵니다. 옛날에 지하수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 즉 펌프질을 멈추지 않은 한 물은 계속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샘물을 보셨나요? 샘물은 가만히 두면 흘러 넘치는 것 같아도 않아요. 샘물은 가만히 둔다 해서 흘러 넘치지 않아요. 털어낸 만큼 샘물은 찹니다. 샘에서 쏟아나는 그 물은 털어낸 만큼 차요. 그래서 넘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라 그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린으로 너희도 헤아리는 도로 닫을 것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되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다르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되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날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자동차가 거리에 얼마나 줄비차게 많습니까? 대도시로 가는 또한 더할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때로는 고속도로도 달리다 보면 때로는 주차장에 달릴 만큼 차들이 많이 밀립니다. 나오는 좋다겠죠. 자동차의 시대를 낮았는데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운전자의 매너와 예절도 또한 필요합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차를 추월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속도를 늦추어서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양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옆으로 추월하려고 그러면 그제야 더 악셀을 밟아가지고 속력을 내서 못 들어있고 난답니다. 그런 사람 이니 되려하지 않는 습관이 논에 이니 배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운전 습관에 따라서 자동차의 기름이 더욱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급가속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평소보다 많은 기름이 소비된다고 말하죠. 운전할 때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리한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기름값도 안 나 유익할 겁니다. 덜 들어갑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봐야 오히려 자신의 속에 분노난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양도하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나 지금 선물을 준 사람처럼 말입니다. 남을 대리할 때의 손해보다는 오히려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쳐보지 않은 사람은 들인의 축복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린 것보다 30대 60대 100대에 후이 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함께 시작. 억울함을 찾는 만큼 복으로 채우십니다. 있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참고 오래 참고 견딘 만큼 크고 귀한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릇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오히렸고 올바르게 살고 다르게 살려다 보니 그가 당하는 고난과 비난과 비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그 생명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둘레셋 적군을 쳐부수고 난 후에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많은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나온이 갑자기 불태난 나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임금인데 저놈은 일개 장군의 불가인데 내가 아무래도 손을 좀 놔둬야겠다. 7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가 함부로 헤아려. 심지어 옷자락 잠깐 잘라버린 것도 그것도 후회 안에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그는 기도 안에서 참았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축도가 때 시연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에게는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 벌을 내렸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한날 한시에 다 내려버립니다. 다윗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대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처구니 없는 수노를 당할 때에, 사회에서 동료로부터 냉대를 당할 때에 보복하지 말고 기도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 보신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고 복과 은혜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기대합시다. 무관심하지 맙시다. 그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려서 내 소원과 꿈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가진 것 몽땅 다 퍼내야 합니다. 내 속이던 찌꺼기 다 터내야 합니다. 분노도 터내야 합니다. 억울한 것도 터내야 합니다. 적개심도 터내야 합니다. 다 터내버려야 합니다. 빈 공간을 난이 난던 만큼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명예로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